자,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도덕주의와 성공주의, 개인주의의 길에서 떠나다, 이런 큰 제목으로 리치 빌로다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미국의 뉴욕 퀸즈 앨런 허스트에 있는 룰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좀 특이하신 그 경력이 있다면 약 75개국 출신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대요. 75개국. 자, 일단은 75명은 넘는 거예요. 그죠? 75개국?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다문화 공동체 교회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다문화 공동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골에 가보시면 다문화 공동체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여기 장현리에도 다문화 가정 그 공동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대요.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으시고 동남아 분들이 요즘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여쭈어보았더니만 그쪽은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어떤 집단 그런 시설 같은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답니다. 봉사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이주민들이 참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광릉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어느덧 다문화 사회가 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는 그 다문화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또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CCC에서 간사님으로 훈련 받으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 사역자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다문화 공동체에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다문화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러한 제자도의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사는 그리고 분노의 뿌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면서 거짓과 유혹의 그런 세상을 넘어 사랑으로 세상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도덕주의와 성공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이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 도덕의 잣대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 들어 더욱 그렇죠. 이 사회는 그런 사회로 좀 많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또 성공주의. 성공주의가 우리의 삶에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 다 성공, 성공 얘기하는데 그 진정한 성공은 좁은 길로 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또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타주의,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주를 찾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을 바쳐 그리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바쳐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로코에서도 선교하시는 그 모로코의 선교사님 삶을 전체를 바쳐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모로코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안에서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싸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성경의 어원을 찾아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안에 하갈과 사라가 있었죠. 사라가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또 이삭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기부터 시기 질투의 영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땅은 아직도 시기 질투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자기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시기 질투하고 있대.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져 있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도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하나씩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시면 아싸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싸. 아싸.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싸. 아싸. 기억되시죠? 아싸. 쏙 들어오죠. 그죠? 자, 아싸는 르호보암의 아들의 아들. 그럼 뭐예요? 손주죠. 네, 손주. 가계도가 계산되죠? 자, 여기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왕이 나와요. 13장에 보면 아비야 왕이 나오는데 자, 아비야 19절. 우리 한번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그 다음에 엿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누가 죽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디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그죠?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갈라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누구의 치심으로? 여호와의 치심으로. 이 시기 질투의 영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당장은 내가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응?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이 즐겁고 좋을지는 몰라요. 그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딸 아내 14 하면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시대의 관습과 풍습이에요. 이 시대. 네.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린아이도 또 여자도 세지 않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또 그의 아들 누구? 아싸. 그죠? 아싸. 아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교만해서, 그죠? 계속 싸웠죠. 싸움이 끊임이 없어요. 혼란이 끊임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싸를 통해서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싸우다가 10년 평안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계속 싸우다가 평안한 시절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봐요. 그런데 아싸가 어떻게 했느냐?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고요. 자, 어떤 일이에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방신 그 당시에 섬기던 이방신과 제단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과 아세라상을 파괴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마귀들이 주는 그 씨뿌림, 이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시발점이에요. 사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백성의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무엇을 없애요? 태양상. 태양,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산당. 그죠? 제사를 드리는 산당.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모든 상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했습니다. 자, 또, 사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어요? 평안해집니다. 그죠? 자,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평안해진다고요? 여호와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평안이라는 복이 이렇게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 살롬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남북이 갈라져 있는 지금 상태도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독지전,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전쟁. 날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보내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날마다 하고 있고, 또 대외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전쟁하는 거.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두 번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는지라. 자, 여호와를 찾게 되면 싸움이 없어져요. 그것이 곧 평안하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여호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침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배격할 수 없다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으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긴 우리가 마귀와 날마다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길을 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분별이 생기잖아요. 이건 똥이야. 밟으면 안 돼. 밟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똥이에요, 똥.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똥인 줄 알면서도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더 심각한 사람은 똥통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심각하죠. 그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있어. 그래서. 그죠?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 있죠, 술. 그죠? 술이 불러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수술하다가 결국 술 독에 빠지죠. 그죠? 처음에 그 술 한 잔이 나를 사로잡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술에 빠져 있어. 술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그죠? 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춤추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에 입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옥에 가두어져도 내가 기쁜 것이에요. 평안한 것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면은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를 내보내줘!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에 있는 그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옥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죠? 응.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짖고 구하세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게 되는 평안을 주셨어요. 형통함의 복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형통하고 싶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복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또 나오죠.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서 원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길은 아주 달라요.
그 길에는 평안함이 있고 싸움이 없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어요.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찾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멸망. 여로보암 멸망했죠? 사울 멸망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요셉처럼 그 가는 길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